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예수의 제자도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마음은 원이로되입니다. 영성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성품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성화요 견인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자리에 계시다면 사실법한 삶을 점점 더 살게 됩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그분의 비전과 사랑과 소망과 감정과 습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지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은혜의 체험만큼 노력을 고취시키고 강화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을 통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개인들에게 전달할 때만 교회가 영성 형성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영적인 삶에서 몸이 차지하는 역할일 것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의 피조된 상태로서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시편 145편 21절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어느 특정 구절에만 그걸 가지고 해석하시게 되면 문맥을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커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라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이 이미 부어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에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몸의 전제 목적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지만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삶 전체에서 몸이 차지하는 역할이 부정적인 역할도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모두 포함해서요. 역할을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의 본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속담 중에 번대로 따라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은 바로 그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 배어든 악한 습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따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 것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행동들은 어린아이들의 습관이 되게 되고 점차 선택이 되어서 급기야 그들의 성품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본문에서 흔히 육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쪽으로 빚어진 인간의 몸을 가리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에서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살 때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이 낳잖아 죄를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요.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의 토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우칠 게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체 부위와 성격에서 죄의 습관들이 없어질까요? 그런데 죄의 습관들이 대폭 없어진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체 부위와 성격에서 죄의 습관들이 대폭 없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르빈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니까 성령과 대척점에 있는 것 여러분, 육체적 정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관록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달라스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많은 그룹들 앞에서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체를 죽이기 위한 금욕의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욕 내지 죽이는 일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신약의 가르침의 한 복판에 버젓이 써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이 몸과 그 요구에 종노릇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 과정에 성공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이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함께 못 박는다고요? 정욕과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를 여기서는 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지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들 안에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입니다. 곧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쪽으로 옮기고 몸의 낡은 세력들은 본연의 자리인 삶의 후면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정령 영으로서만 일입니다.
탁월한 욕망들과 내 몸 자체는 물론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상전이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의지의 종으로 남아서 그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그리스도를 향한 일관된 믿음과 소망 외에도 몸을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을 재훈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동작들을 그리스도의 동작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방식이나 의미가 무엇이라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노력으로 안 될 때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도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 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시도하려고 해도 대개는 너무 늦었거나 아예 그런 시도마저 없어지고 맙니다. 그보다 우리의 의도와 노력은 연단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된 몸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연단은 성령 안의 삶을 위한 훈련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연단은요. 성령 안의 삶을 위한 훈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 고독, 침묵, 봉사학습, 교제 등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셨고 그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흔히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보는 이유는 다만 몸을 입은 우리의 인격이 그 가르침에 반대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로 한다고 합시다. 예컨대 우리가 운전 중에 내게 위험하거나 불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스스로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하거나 불쾌한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래는 놈이다. 멍청한 월간이다. 그보다 더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대신에 우리는 축복의 말들을 사용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너그러이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만 말입니다. 우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 우리가 하려는 일이 좋은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 혀를 다스리는 연습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면 그때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끄고 침묵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려 하게 되면 한동안 고독 속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몸으로 하는 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몸을 재배치하고 재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의 특히 귀와 혀와의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우리는 적절한 행동들을 선택하고 삶 속에 자리를 내서 또 조건을 갖추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포함된 새로운 행동 공간에서 상황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배우는 일은 몸의 용도 변경이라는 지원이 필요 없는 그저 정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과 삶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성의 장으로 맡겨주신 작은 전원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데 달려있는데 그러나 몸은 자체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때는 생각이 필요 없지만 옳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과 계획과 연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못을 저지를 때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연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몸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대항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자리로 데려오는 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새 생명이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행동들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행동들, 고독, 침묵, 학습, 봉사기도, 예배 등은 이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꾸준히 만나고자 마련한 장입니다. 그분의 학생 내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배움은 여러분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몸의 노력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거룩함에 익숙해지는 기초를 가져주게 되고 반대로 죄에 익숙해 있던 습성들은 점점점 없애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적극 노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가는 성화와 견인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이 되어진 것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 몸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